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저희에게 생명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듣지 않았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뱀이 되고요. 그죠? 그 뱀이 또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쭉 나와 있죠. 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그래서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다들이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땅에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었는데요. 근데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가 어떻게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죽이는 처참한 그런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 맏아들도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로가 자신의 맏아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신 이유는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철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질서를 통제하신다는 증거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신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재명, 김정은보다 더 마음이 강팍한 자였겠죠. 그죠? 그래서 아들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 피로 목욕까지 했다라고 구전에 따르면 그 정도로 참혹한 자였는데 그런 자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 재앙은 어떤 겁니까?
마실 물을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다 이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원천이 뭐였죠?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죠?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먹이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물을 마시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피로 바꾸셨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물을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셨죠? 또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걸 저희가 또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물의 신, 특별히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물의 신이 강력했는데, 물의 우상이 강력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개구리, 재앙, 그죠? 또 이 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시고, 그죠? 또 역병을, 질병을 내리심으로써 모든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희가 숨쉬는 이 공기조차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짐승과 인간에게 고통과 또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박 재앙도 그렇고요.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요. 어둠도 그렇고요.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 세계, 그죠? 모든 인간들한테 친히 직접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 재앙들은 자연과 관련된 재앙이었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요? 바로 맏아들이 죽는 재앙. 맏아들이 이제 죽는 재앙인데, 특별히 이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을, 이집트의 우상을 파쇄하는 재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무찌르시는 재앙들이 바로 이 9가지 재앙과 또 10번째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에게 모든 우상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집트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 그 이면에, 그 이상으로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파쇄하시는 과정이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을 제거하는 그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 파쇄하시고, 이제는 그 애굽, 이집트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말씀에서도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가보시면요. 출애굽기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이제 보는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홀로코스트와 연관지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37장 1절부터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뼈가 가득했다. 2절에 보시면요. 어떻다고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묶여있고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 그리고 애굽을 유대인들은 세속으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영적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 애굽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영적으로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지는 않는가 반문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에스겔 37장 1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럽 땅에서, 애굽과 같은 유럽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학살당하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누가 끄집어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 2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37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된다. 근데 저희는 이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발음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로 유드 헤이 바브 헤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의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희가 아버지 이름을 막 이렇게 함부로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도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에스겔 37장 13절에서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 당하고 이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다음에 그 무덤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유대 백성들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하셴 또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죠. 하셴은 뭡니까? 그 이름, 그분의 이름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 출애굽기 6장 2절과 관련해서 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위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았나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어야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해야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라고요? 육신의 구원만 해당됩니까?
육신의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해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육신의 구원과 영적 해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받기 위해서 계시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이죠? 미츠라임. 그래서 그 뜻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협착함, 그죠? 한계. 그래서 협착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한계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었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나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은 어떤 의미다라고요? 한계. 그래서 애굽 안에서는 이 내재되어 있는 경계를 초월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애굽, 육신적인 애굽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애굽, 육신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탈출한다는 것은 저희의 그 영적인 거룩함의 한계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애굽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죠? 무덤 속에 여전히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협착한 상태, 그죠? 한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면 애굽에 나와 계십니까?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애굽을 영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셨다, 부셔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그죠? 영적인 영역에서 정사와 권세를 파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열심을 내고, 그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잖아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된다라고요? 저희 안에 있는 우상을 파쇄해야 된다. 저희를 붙잡고 있는, 또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정사와 권세를 파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받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무덤에서 나온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적인 한계를 돌파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그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저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인격적으로 저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출애굽할 때, 그죠?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죽고 이제는 영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영적으로 망명 상태에 있는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애굽에서 막 맴돌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자신의 각 사람의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죠? 그리고 유혹과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자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본다고요? 애굽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구원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인간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셔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빛이 저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빛을 저희가 받음으로 인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이제는 그분을 어떠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 이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대부분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회개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회개가 바로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그냥 기초적인 단계인 수준인 겁니다. 회개. 그죠? 저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를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단계라고요? 1단계. 가장 초기적인, 기초적인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과 또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죠? 또 생각도,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수준이 바로 1단계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죠?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잡고 있는 이 사악한 욕망들을 뽑아내는 것, 그죠?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아주 기본적인 1단계, 회개의 1단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1단계조차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같은 죄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생각으로 짓는 죄, 그죠? 말로 짓는 죄, 또 저희의 몸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그죠?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회개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밑지봇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극도로 이제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수준이 아니라 거룩함의 수준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꾸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죄와 싸우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된다고요? 초월하는 수준. 초월하는 수준.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일체되는 단계.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단계로. 그죠? 그래서 더 거룩하고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죄악들의 수준을 이제는 초월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살고 있으면 아직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그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단계라고요? 가장 낮은 단계. 아직 더 성장하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 그죠?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초월한 상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상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대부분 1단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훨씬 더 고상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 자신의 회개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걸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그죠? 화평을 가져오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주는 단계. 그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들과 또 화목하면서 또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바로 평화를, 샬롬을 가져오는 수준. 나만 이제 관심을 갖고 나의 신앙만 집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까지도 화목해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 그런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된 단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가요? 완전히 하나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상태, 그죠? 연합체가 된 상태,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서, 그죠?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그죠? 주님과 완전히 붙어 있고 주님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 그죠?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수준, 그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수준,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사는 수준,
그렇게 사는 자가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한계, 애굽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초월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하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한 자가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 할아버지.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승천했던 엘리야 선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요, 인간 중에서도 승천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누구라고요? 에녹과 엘리야 선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헐몬산에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도나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바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겸비한 자이다. 자기가 없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내려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런 자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그래서 저희는 1단계에 머물겠습니까? 머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시죠? 주님 만날 때 저는 양다리 좀 걸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만족도 좀 누리고, 그죠? 죄도 좀 짓고, 그러다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 구원이 위험한 단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악을 저지르지 않는 단계, 그죠? 죄를 짓지 않는 단계이다. 자꾸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그거는 1단계도 아닌 수준이다. 회개가 안 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끊는, 그죠? 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그래서 저희를 자꾸 넘어뜨리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극도로 높은 수준이 된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자꾸 거룩함이 깨지고 다시 회개하고 재짓고 회개하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수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수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 그죠? 죄를 안 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는 수준. 그죠? 그게 바로 거룩한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2단계. 그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바로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저희 자신이 나 자신의 문제에만 여전히 매몰되어 있고 나 자신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조차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신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하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적당히 예수님 그냥 믿고, 그죠?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죠?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짓는 죄나 칼로 찌르는 죄나 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칼로 다른 사람 푹 찌르는 것보다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게 뭐라고요? 더 큰 죄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1단계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만들고,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에카드 하나 된 단계.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수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곧 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곧 내가 하는 것, 그런 수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동행하는 수준.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휴거 신부. 결국에는 주님 저 휴거 시켜주십시오 기도하지만 4단계까지 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에녹 할아버지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휴거 되는 거죠. 에녹 할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휴거 된 겁니다. 휴거.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저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승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요? 에녹처럼 살 때, 그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 때, 모세처럼 살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회개의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셔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거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자꾸 죄로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수준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죠?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자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기록된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기는 자는 바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런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죽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죠? 목배임을 당하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게 된다.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그 기록된 것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시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성령님과 하나 된 상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휴거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또 뱀을 삼키잖아요. 마법사들의 뱀을 삼키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추가하자면요. 이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바로 잡을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뱀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노하거나, 그죠? 날카롭게 뱀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참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로 잡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온유하게,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반대가 어떻습니까? 뱀처럼 날카롭고, 그죠? 독을 쏘듯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바로 잡을 때도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여전히 자아에 갇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예.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세, 엘리야, 에녹 다 애기였어요.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났고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난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모세처럼 겸비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자처럼 휴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 애통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좋은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저의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저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굽에서 머물러가지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기의 영, 분노의 영, 그죠? 탐욕의 영,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상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들을, 저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쇄하고, 그죠? 애굽으로 자꾸 끄집어 당기는 그런 것들을 다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출애굽하심으로 이제는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애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자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또 그 방법이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또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는 하나 되고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주님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애굽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어린 수준으로, 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요, 이제는 신앙의 그런 위대한 선조들처럼 모세와 같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 선자와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저의 마음, 그죠? 하나님 생각이 저의 생각,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저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저희가 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자가 그렇게 됐다라고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끝이 없습니다. 성장에는. 그죠? 저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어린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